뭔 말인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우리 뉴욕, 뉴저지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손님이 멀리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배성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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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온 배성진 목사입니다. 지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우리 바나바 목사님과 또 오랜만에 들린 이 퀸스 한인교회 너무너무 반갑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중국에 가신 지가 이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제가 2022년 2월에 처음에 부임했고요.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은 2022년 10월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중간에 많이 떴나요? 먼저 가서 또 교회 익숙해지라고 배려해 주셔서 예.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한 6, 7개월 동안 서로 성도들과 익히고 또 인사하고 나누면서 교회 시스템 좀 배우다가 이제 10월 달에 결국 이제 취임하게 됐죠. 목사님 우리 긴 시간 처음에는 이제 교수가 되시려고 네. 공부하셨고 또 우리 한국에서 제일 또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어떻게 중국까지 가시게 되었는데 그 여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제 2008년 12월에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 박사 공부 마지막 즈음에는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공부보다 더 목회가 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목회 방향으로 정하고 2009년 1월 1일 날 한국에 또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라는 데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 모교회 새벽기도에 계속 나가다가 제가 뭐 지원한 것도 아니고 뭐 가고 싶다고 열망한 것도 아닌데 또 특별한 섭리에서 사랑의 교회로 부임했는데 2009년 7월에 부임해가지고 2022년 2월까지 사역하고 곧바로 이제 상하이로 들어왔죠. 와, 그러면은 거의 10년을 12년 정도 사역했죠. 저희는 다 이제 교수로 가시겠구나. 우리 신약학 원래 목사님 전공이 요한복음. 네네. 지금도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기적? 네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이 요한복음의 신학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요한복음을 전공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요한복음에 관련된 책을 써보고 싶고 그쪽으로 좀 설교도 많이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요한복음은 뭐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지만 막상 또 중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우리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요한복음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요한복음은 많은 분들이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의 단어들이라든가 상징성이 많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모든 복음서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려고 지어진 것인데 이 요한복음은 또 이 목적에 너무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 복음서가 있지만 가장 정돈이 잘 된 복음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잘 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참 특별한 게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네. 또 요한서신서가 이렇게 있어요. 네. 참 이 요한사도는 어쩌면은 하나씩 장르별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맞습니다. 그 세 개가 나름대로 어떨 때는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워낙 컬러가 달라서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다른 저자가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뭐 단어들의 특징이라든지 문체라든지 뭐 연관성이 많고요. 요한이 처한 그런 사역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컬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사역 세팅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더보다 좀 강렬하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더 확실하게 기대하는 메시지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소개해주는 기본적인 그런 복음서라서 이 두 개가 서로 사역 환경이 달라서 다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요한복음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던 그 모습하고 또 서신서에 나와 있는 정말 지긋한 사랑이 많은,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혈기왕성한 그 청년이 과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라는 또 그런 의문도 성도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들수록 그 마음이 더 푸근해지고 자신이 낮춰주고 하나님의 뜻에 더 굴복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주후 한 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그때도 요한은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아마도 요한계시록 적을 때보다 훨씬 젊어서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열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거기에 그런 요한복음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성도들이 많이 로마 그런 제국의 탄압을 받고 고통받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연민에 대한 마음, 불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주고 이 핍박 속에서 견뎌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 가운데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중국에 있으면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주 편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분들에게 아마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조만간 한번 강의 설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저희는 뭐 미국에서 있는 이민교회인데 이제 중국에 있는 이민교회잖아요. 우리 한인들을 위한 이제 교회인데, 그 중국에 있는 이민교회,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한인교회들을 또 경험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중국에 있는 한국 성도들은 이민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주권이 없고 시민권이 없습니다. 외국인에게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주재원으로 왔다가 주재원 생활이 끝나면 돌아가거나 혹은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더 머물고 싶으면은 이제 주재원 회사를 사임하고 스스로 사업을 하거나 또 자영업하거나 하는 경우 많은데, 이제 비자로 중국에 머물러야 되는데 대부분 취업 비자는 60세 넘어가면 취업 비자가 안 나와요. 자기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60세 넘어가면은 대부분 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연륜이 있는 성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교회가 젊다라는, 젊은 교회겠네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또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보니까 저도 이제 한인교회, 미국의 한인교회 많이 경험했었고, 그래서 참 교회 또 이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랑 다른 점을 많이 보면서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민교회 접했던 그 마음으로 중국 이민교회, 한인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거든요. 이제 주재원 같은 경우는 4년 있다, 5년 있다가 돌아가는데, 새로 등록한 성도도 많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네. 중국 한인교회에서 성도들을 좀 더 신실한 제자로 키운 다음에 파송한다. 그런 개념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왔다가 맞습니다. 적당한 시간이 되면 또 보내야 되는. 네네. 그러면 목사님이나 사모님 같이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 보내는 게. 그럼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날 목양시로 와서 같이 귀임 인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충성스러웠던 분들이 갈 때도 마음이 아쉽지만,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한국 사회로 돌아가서 제대로 믿음 생활 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보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잠깐 대화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우리 이 교회에 와 보니까 나하고 정말 딱 맞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상하이 우리 한인연합교회가 이렇게 딱 맞는 교회인가요? 저한테는 굉장히 편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성도님들이 자기 컬러를 막 내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많이 애를 쓰더라고요. 중국이라는 특정한 사회 속에서는 집하고 가정, 직장 요 세 개 정도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봉사하고 헌신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만 어떤 사역에 제안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면서 뭔가 열심을 내려는 그리고 또 재능들이 많아서 와 내가 부족하다 오히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사모님도 사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우리 두 자녀들 이제 다 장성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제 사역하셔야 될 텐데 네, 네. 어떻게 두 분이서 이렇게 네. 파트너십을 유지하시면서 사역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가 거의 이제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키워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특별히 교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혼자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자신도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불어주는 좋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설교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네. 제가 많이 매일매일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제가 어떤 설교 발전 없이 계속 정체돼 있을 것인데 아내가 끊임없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기도하고 후원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뉴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국에 있는 또 우리 한인교회를 대표해서 한번 인사도 해주시고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든 일상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지금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지금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 중국에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함께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 함께 승리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